로마서 2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알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단순한 법, 그 이상의 의미이며 절대적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철저하게 힘썼고, 오직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율법의 영향 속에 체득된 문화를 가진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율법을 익히지도 않았으며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 곧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 여겼기에 차별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게 하였으며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분법적인 이 관점을 깨트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양심에 대한 체계를 설명합니다. 14절, 15절
패션 번역 말씀입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들이 본능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면 모세 율법이 없더라도 그들을 다스리는 법률이 된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 사항이 그들의 마음에 짜여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마음에 이 법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바로잡고 다른 경우에는 칭찬한다. 아멘. 어떤 분들은 15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의 증거이며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을 따라 행하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삶을 주관하고 판단하며 또 스스로의 안위와 욕망에 만족을 추구하도록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알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16절 말씀 패션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날에 사용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아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반응을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양심을 따른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마음 깊은 곳의 진면목을 심판의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 무엇인지 1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어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21절, 22절 말씀은 율법이 없기에 죄인처럼 여기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문제와 범죄가 유대인들에게 전혀 없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의 오류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고 익혀서 알고 있는 것에 그치고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삶의 결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칭하는 이방인들, 곧 율법이 없는 자들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23절부터 24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할례를 예시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깨닫게 합니다.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면 이방인과 구분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통념에 대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인지, 할례라는 형식에 집중하는 관점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 패션 번역 말씀입니다. 피상적일 뿐이라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은 칼로 수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변화인 영적 할례를 내적으로 행하면 당신은 유대인이다. 그것은 기록된 규정의 원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때에 당신의 찬양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올 것이다. 아멘. 그저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섭니다.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판결을 받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저 들어보고 체험한 것에 그치고 있다면 말씀에 합당한 실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정보에 그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출석하지 않는가,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 없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본질의 의미를 상실하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성과 자랑을 늘어놓는 수단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통한 내면의 변화, 그 변화에 따라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어서 그분이 삶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섭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고 믿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태도와 사고를 갖추도록 분별하고 바른 습관이 되도록 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경험될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바꾸면서 실천합시다.